두 번째 타임 우리 리셋 주일학교 우리 박양규 목사님 지금 교회교육연구소 소장으로 계신데 이번에 신간을 내셔서 최근까지는 삼일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또 지금도 삼일교회 협동목사님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본업은 하여튼 교회 교육 쪽에 평생을 지금까지 평생을 헌신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일부에 제가 미리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홍 목사님이랑 미리 지난밤에 1박 2일로 리허설 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김관선 목사님 너무 사회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두 분 오후 시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북 콘서트. 오전은 아무것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 오후에 우리 리셋 주일학교 우리 박양규 목사님을 모시고 뭐 교회 학교, 주일학교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목사님들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어쨌든 뭐 주일학교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부르는 표현들이니까요. 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목사님 그렇게 받아주시고 목사님 책 제목이 리셋 주일학교입니다. 굉장히 그 이전에 교회학교 교육이나 또 교회학교 시스템에 관한 복되고 아름다운 전통들도 많지만 수정을 가하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책 제목이 왜 리셋 주일학교죠? 사실 주일학교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담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막상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지난 팬데믹 2년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교회학교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였고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집대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요약을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누구든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누가 가르치건 간에 그 매뉴얼 지침대로 따라갈 수가 있었고 이걸 소위 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교역자마저도 없는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합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 태권도장에서 태극 2장을 배웠으면 이제 이사를 가서 다른 태권도장을 가면 태극 3장을 배우는 거 누구나 다 익숙한 것처럼 체르메 100번을 배웠으면 30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이런 좀 담론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교회나 개인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리셋 주일학교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박 목사님 눈에 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학교 교육이나 현실들 중에 가장 시급하게 좀 수정을 가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될 영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전문가라는 표현을 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봤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3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10년을 다니면 500번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큰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가 이 아이들의 10년 500번의 주의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500번 태어나서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는 1000번 아니겠습니까? 20년이니까. 그러면 1000번 동안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장치, 이런 컨텐츠가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언도독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뛰어든 거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 철학을 확립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은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10년 20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컨텐츠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목사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3일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를 하면서 아이들의 교재를 다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총회공과 아니면 파이디온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목회자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연 80년대에 저희들이 배웠던 계단공과하고 비교했을 때 퀄리티에 진보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했을 때 저는 일단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너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겁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착한 아이 만들기 위한 윤리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심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부르는 찬양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아이 되는 것 외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은 목적 자체가 너무 선명하지가 않고, 네. 두 번째로는 그 퀄리티 자체가 너무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쳇말로 표지 빼고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목사님 여기 보면 챕터 2에 보면 주일학교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 챕터에 대해서 목사님 뭐 나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적으셨겠지만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어린 아이들 때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챕터 2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교육은 반드시 성경과 핵심 가치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80년에 주일학교가 영국에서 세워졌을 때 틴데일이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가치가 어우러졌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산업혁명의 굴뚝 속에서 문맹 아이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교회에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글자를 가르치게 하는 게 일단은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핵심 가치는 상실하고 그냥 형태만 남은, 텍스트만 남은 이런 부분들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그 핵심 가치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 21세기에 1780년에 주일학교를 만들었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우리랑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주일학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형태야 비슷하겠지만 과연 그 당시에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동일하게 발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떤 아젠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는? 네, 우리 시대에는 제가 이것을 10년 넘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최윤식 박사님이 21세기 교회 교육 전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워딩을 표현을 하자면, 21세기에는 아이들이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을 잘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할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네.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물어봐도 뭐 아이들 잘 가르쳐주고 뭐 잘 놀아주고 하는데 문제는 한두 번은 잘 놀아줄 수 있고 한두 번은 뭐 떡볶이 사줄 수가 있는데 52번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520번. 그러니까 520번의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이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토대로 거기서 성경과 연결되는 접점을 찾아서 가르치는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텍스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그런 교재들,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대한 콘텐츠가 이제 올 여름 지나면은 아마 하반기에 나올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뼈대는 윤곽은 다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이제 보시게 된다면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은 독자분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신선하게 지금 다가오는 부분이 학교 교과서와 연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지금 뭐 제안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으로서 이제 신앙의 선배 입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면 아마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교회에다가 밀어넣는 행위 외에는 별로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 입장에서도 한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건지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사형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와 죄의 문제와 칭의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 문제는 신대원에서도 한 학기 넘게 배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대원에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그림과 네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사형리에 대한 목적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네 개의 그림과 네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칭의, 성육신, 자유의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는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책을 많이 섭렵해서 만들면 이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쓰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네.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삶을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모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 공부방을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치시는데 참 큰 교회에 있으면은 그런 아픔들, 안타까움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역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핵심 가치를 말할 때 지금 이 21세기 아이들에게 핵심 가치는 문맹을 탈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건빵 주고 뭐 북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산물인데 그게 기독교 사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사회의 생산물이지만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독교 사회인데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왜 성경적인 사회는 아닐까 하는 그 고민으로 인해서 나왔던 작품들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나 학원이라기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모이고 모이면서 의문이 확신으로
예, 네.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콘텐츠로 쌓아 놓는 작업들을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그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공과 교재 또 교육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선생님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들 마음에 가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교사의 문제가 굉장히 교회 학교 이슈가 전면에 드러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 중에 이런 것들은 꼭 좀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나요? 교회 학교 자질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언제나 항상 항구적인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스 벌사처럼 그냥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가슴 아팠던 거는 네. 교사 세미나를 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게 어떻게 하면 교사들 눈에서 눈물을 빼는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들 중에 많이 울리는 강사가 이제 A급 강사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뒤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만 섬기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학교 교사라는 말은 곧 멀티플레이어의 다른 말인데 그럼 이런 분들이 뭐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왜 열심히 없어? 왜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만드는 제가 그거 하러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엄청 뜨끔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저도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네. 교사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좋아요. 저도 울어봤으니까 울어봐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공과책을 딱 짚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공과책에 무엇이 나오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결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여자가 범죄하게 했고 남자는 변명했으니까 아니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니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려고 했어. 그래서 교재를 집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고 좀 하소연해서 올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그런 말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5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왔는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라고 해가지고 뭔데요? 하니까 가출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딱 집어드는 순간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교사들이 너무 목사님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이 신학교 1학년인데 출애굽기를 뭐 이렇게 성서 개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재양 있잖아요. 이재양 옆에 교훈 이래놓고 적어놨는데 벌레를 조심하자. 그런 교회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감정에 따라서 내려갔다 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면 교사들이 거기에 맞게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없으니까 매번 저희들이 하는 게 좀 열심히 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설교를 3번 듣는 거 아시죠? 담당 교역자한테 1번 듣고 선생님한테 1번 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장난칠 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뭐 이런 거 1번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이건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딱 1시간 미술을 배우거나 피아노를 배우거나 태권도를 배울 때 일주일에 딱 1시간 3년이 지나면 기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걸 따라 하잖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전문가 느낌이 나고 교회학교 5년을 다녔을 때 우리 아이들의 기대치가 뭘까요? 할 때 가장 높은 확률은 교회 떠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 예배 훈련이다.
라는 명칭으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 제발 좀 교역자 한 명이 바뀌면 모든 철학과 가치관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 말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공과 공부의 그 협력, 연관을 할 수 있는 것만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이 두세 번씩 설교를 듣는 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슬슬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그런 제도가 갖춰진다면 설교자는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한 문장 한번 말해보라. 그래, 네 설교가 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 한 문장이 나왔을 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체제, 이런 매뉴얼이 교회들마다 좀 갖춰진다면 능력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좀 나름대로의 매뉴얼, 가치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저는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뒤에서 공과 공부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설교 교사들로부터 설교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사역자가 설교할 때 포인트가 뭐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그 주간에 그 부서에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한 교회의 교회학교 총 디렉터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교회학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꼭 아이들 영혼 가운데 담아주고 싶은 신앙적인 어떤 가치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들이 배워왔던 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신앙고백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코 무가치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 십계명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볼 때 정말 가슴 벅차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스탠리 하워스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해서 이 단어, 이 표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아이들의 언어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가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것을 거침없이 암기를 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단어로는 무엇이겠는가 할 때 그런 고민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아이들의 언어와 아이들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고민들이 저희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59번이지 않습니까? 1년에. 네. 그다음에 10년이면 520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지난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목사님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하고, 목사님 그 아이들, 우리 시대 아이들한테 꼭 그 가르치고 싶고 담고 싶은 내용들 지금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 책에서도 그게 강조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목사님 어떻게 좀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방향들을 제시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개념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의 문제랑 그렇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경험했던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때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너 예수님 믿니?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과 아이들이 예수님 믿어요라고 할 때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과연 똑같은가?
전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왔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칭의의 개념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개념을 배워야 되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가지고 네. 오는 겁니다.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장발장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주교의 호의를 받고 은쟁반과 은식계를 훔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게 잡혀왔을 때 주교가 하는 말이 왜 내 은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나? 왜 내 호의를 무시하는가라고 해서 주교는 은촛대까지 얹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때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라면 이제 은촛대까지 받아가는 장발장을 한 번 더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연령의 문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제가 실험을 해봤던 거니까요. 유치원 아이들이든 중학생 아이들이든 절대 없다고, 체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명확한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상태다. 분명히 우리들은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건 거죠.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52번, 520번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같은 분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좀 부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 아이는 막 잘 가르치고 좋은데 보내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냥 야 그냥 조용해 뭐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물론 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 대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10여 년 전부터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쓰신 거의 대부분의 책에 제가 추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그 내놓으신 그 책들, 컨텐츠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밝은 편인데 쭉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북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뭐 교회학교 교재라든지 또 뭐 그런 교재들도 나름 고민하면서 만드셨겠죠. 근데 정말 그런 교재들이나 컨텐츠의 수준을 한 단계, 두 단계 이상 뛰어넘은 책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요. 금방 또 칭의와 관련한 개념 하나만 또 이게 레미제라블 이야기들, 그 목사님 쓰시는 표현으로 하자면 인문학이죠, 그죠? 인문학을 동원해서 이 개념을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싹 집어넣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교재가 체계적이고 탄탄하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교사들 이슈, 그리고 뭐 컨텐츠 이슈,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주일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가진 불만은 이거예요. 제가 이 교회학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부모들이 와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어찌 됩니까? 그걸 묻고 보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다른 교회로 가고 우리 개척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겠죠. 이제 삐딱해서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 지 신앙은 개떡 같은데 애들의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진 이런 부모들이 있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안 살아. 그런데 교회 학교 교육은 또 잘 받게 하고 싶은 목사님, 이런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네.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좀 완화되고 핀란드처럼 되면은 교회로 돌아올 거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몇십 년 지나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이 그런 거는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교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삼일교회 있기 전에 중계동에 있었던 좀 중소형 교회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선택을 하는 것은 거의 100% 가깝잖아요.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처럼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느낌상, 그죠? 네네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에게서는 요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이 주일학교 교사들 얘기가. 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이 초라함이 너무 큰 거예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에 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은 문자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냉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학구열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레미제라블 할 때는 정말 칭의를 가르치고 싶은데 학부모들에게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재 옆에다가 서울대 추천 100권 필독도서 이거 한 줄 써놓으면 부모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열악한 교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명이 귀한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라도 좀 아이들을 좀 모으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그 고민들이 금방 해주신 말씀과 함께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아이들에게 또 목사님 준비하신 이런 교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애들이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학교, 특별히 가정은 거의 성교지와 같은 불신사상이 판을 치는 이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다가 교회 학교 와서 이런 교육들을 잠깐 받는 걸 가지고 이거 과연 아이들이 이걸 이겨낼까? 그러니까 저 고민은 이거예요. 이 교회 학교 교육과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 문제와 이게 연계가 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목사님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건 겁니다. 그 168시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오는 시간은 1시간인데 가정에 있는 시간은 168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신앙교육과 교회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야 된다. 저는 이상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건데 이 168시간에 대한 접근은 교회 전체의 목회 방향이 돼야 되지 부서 담당 전도사 한 명이 168시간 집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168시간일지는 몰라도 과연 그 속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정들이 30%가 넘지를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예배 드리자 해도 좀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가정들이 진짜 절반도 못 미치니까 현실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이혼 가정이나 조성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 시간을 만날 때 얼마나 승부를 볼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을 읽을 때 그 책 한 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어붙은 얼음을 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한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에게 1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얼음을 깰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00번이면 300개의 작품들을 가르쳤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5살 때 글을 못 읽는 아이에게 최후의 심판, 얼마나 4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복잡한 그림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8살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엄마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군데 얘가 지금 뭐하고, 이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폰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어렵겠지만 잔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 감성 속에 흔적들을, 얼음을 깰 수 있는 흔적들을 차근차근 남겨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담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정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에게 1시간을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오는 1시간은 좀 별 볼 일 없고 168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좀 허구라는 말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드러났잖아요. 어른들도 비대면을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릴 때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해지는데, 아이들은 그러면은 집에서 컴퓨터로 예배 드려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곤고해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시간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찔리네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어른들 대예배하면은 큐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드리는 대예배는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빨리 올라와 성가대 연습해,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고, 큐시트는 무슨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과연 그걸 모른다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른들의 가치와도 되게 비슷한데, 어른들이 대예배를 귀하게 느끼는 만큼 아이들이 드리는 그 대예배도 존중을 해주고 그 1시간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가치를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로만 북콘서트를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 그 마음에 이 교회학교 교육과 관련한 질문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했던 홍민기 목사님 그 책에는 별로 질문이 없고, 이 주일학교 이슈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 혹시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박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관련한 어떤 이슈라도 좋습니다. 네. 예. 혹시 지금 그러면은 그 저학년부터 뭐 고3까지 그 커리가 혹시 나온 거야? 아니면 작업을 하는 중인 건가요? 네, 커리는 제가 이상향으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그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온 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형리하고 관계된 아이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 4개의 작품과 4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동화 속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9개의 작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원으로 가는 9개의 이야기 계단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했었고요. 그건 말고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작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잠깐 컨텐츠 만드는 걸 잠깐 내려놓고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리셋 주일학교와 이제 근간에 나올 메타버스 주일학교라는 책을 쓰느라고 그동안 잠깐 컨텐츠 만드는 걸 잠깐 내려놨다가 이제 또 다시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 요 작업을 지금 하고 하반기에 나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이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각각 그 세대에 맞게 그거 직접 혼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세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건지. 지금은 혼자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이 책을 이렇게 쓴 이유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랑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동역자들이 생기면 같이 꼭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년에 1년 됐습니다. 사임한 지. 사임한 지 1년 돼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아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원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면 그런 동역자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리를 말씀을 드릴 때 그림과 동화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 두 개 이상의 복수를 선택을 하냐면 이건 거예요. 제가 있었던 삼일교회는 학년마다 판 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나이 든 아이들은 이제 이야기나 글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만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을 한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버전을 수록한 이유가 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한 공간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드시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림만 빼내면 아이들 교재가 되는 거고 이야기만 빼내면 초등학생들 교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또 한 번 더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컨텐츠와 관련한 거는 조금 구원론에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에게 구원의 학순을 심어주는 것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여야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신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접해 나갈 수 있도록 뭐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구원론과 관련한 어떤 확실한 내용들만이라도 아이들 마음에 담겨지면 저는 그 교회학교 교육 성공한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와 목사님들 진짜 한번 박 목사님 쓰신 그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른들이 읽어도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좋다고 할 만큼 탄탄하게 이렇게. 그래서 보통 각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과 수준과는 정말로 한 단계, 두 단계 이상 뛰어난 그런 교재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우리 행신침례교회 교회학교는 전부 다 그걸로 지금 아이들에게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주일학교와 관련해서 박 목사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우리의 꿈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옛 꿈에 어제 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100교회가 됐는데 교회를 다녀보면 거의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고 뭐 대예배 한 번인데 이런 예꿈 선교에서 지금 같이 하니까 혹시 이런 주일학교가 완전히 없는 이런 교회들 또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거나 이런 교회들을 위한 어떤 교회 교육연구소에서 좀 계획하는 바가 있는지 혹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마음 깊숙이 원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2.5%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이라면 코로나 이전 상황이고 지금은 훨씬 더 그 부분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가 없더라도 그 교회에는 아이들이 점점 있는 부분들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눈물 날 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 갔는데 교사 세미나라 창원에 갔는데 창원 지역에서 100교회 중에서 주일학교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2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98개의 교회가 사역자가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목사님은 이게 하시고 사모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학교는 없지만 아이들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낙도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충신대학교 낙도 선교회도 있었지만 그 전까지의 개념은 한 사람이 순회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지니까 제가 앞으로 좀 꿈꾸는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그 기독교 방송이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독교 방송이 들어가고 교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인문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학습적인 형태가 되어야만 이 방송이 들어오면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한두 명 점점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독교 방송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그 방송이 들어가고 교재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방송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캐릭터 만드는 작업, 고민하는 작업들을 맞춰가고 있고요. 앞으로 방송을 내보내려면 뭐 이것도 다 돈이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컨텐츠가 해결이 되면 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진짜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목사님 자녀들 진짜 한두 명 점점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진짜 방송이 들어가고 책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전수시키는 그런 목적을 좀 같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유튜브 컨텐츠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로드맵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 놓은 부분들을 그냥 따로 정리를 한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그 부분은 많이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매치를 시켜서 연관을 지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책과 사고력이 주는 변화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 아이에게 일주일에 딱 한 권씩 읽고 쓰게 하는 훈련을 4년을 시켰습니다. 유학하는 중에.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책이 없으니까 가지고 간 책을 버리고 오자는 목표로 이제 한인교회 아이들 3명 모아놓고 책을 읽고 이제 아이들 신앙하고 관련된 책이겠죠. 책을 읽고 제가 질문을 주면 그 질문에다가 답을 쓰는 작업을 아이에게 4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4년 동안 한국 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인데 일주일에 딱 1시간도 안 되는 그 분량인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쌍문초등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이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분명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죠.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박정훈 씨가 쓴 약자들의 전쟁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가정, 400만 원 이상의 가정 세 분류를 해서 아이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00만 원도 안 되는 아이들의 수능 평균은 83점, 이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92점,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은 99점이 나온 거예요. 이 점수는 진짜 돈 있는 가정에서 수능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하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수능을 바라보지 말고 수능 이후에 10년을 한번 내다봤을 때 원하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확률을 이제 타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월 소득 200만 원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10권 이상을 읽은 아이들을 봤을 때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교육의 불평등을 전 교회가 나서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고아들도 있고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 비싼 고액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꾸준히 책을 읽히고 양서를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말콤 글래드웰이나 박정훈 씨가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해줬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네요. 굉장한 이야기. 네,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의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연관해서 교회 교육연구소에서 우리 예꿈 선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이런 아까 뭐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TV를 틀면 우리 뭐 코로나 시대에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TV 보면서 1시간 예배 그대로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실제적으로 주일학교가 없어도 그걸 좀 보완할 수 있게 뭐 조금 장기적이겠지만 교회교육연구소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알아봤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주일날 아침에 30분 내보내는데 한 주에 5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내보내려면 200만 원이 드는데 교회가 아닌 저 혼자 점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직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거죠. 아니, 좀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마음 좀 모으고 이러면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 하나는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재정 지원. 네. 그다음에 52번을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준비. 네. 그러니까는 뒷부분에는 그냥 콘텐츠를 만들면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일단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그럼 주일이 100번이잖아요. 100번 동안 저희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하기가 민망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율동 몇 번 하고 여러분 안녕 이러고 기도하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 뭐 레미제라블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을 만약에 가르쳤다면 그리고 심지어 철로 역정을 한 권을 아이들에게 나눠서 가르쳤다면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스튜디오에 앉아서 철로역정 이야기를 해주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쓰여졌던 존 버년의 그 현장에 직접 가고 그다음에 레미제라블이 쓰여졌던 그 현장에서 앵글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내보내려고 하는 콘텐츠에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목사님. 네. 존 버년이 우리 침례교 목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 그- 하나만 네네. 우리 질문. 온라인으로 네. 질문이 들어왔어. 아이고. 네네. 그래요? 예, 실시간으로. 네네. 예, 팩북 보고 실시간 접속했다가 책 주문했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만 2세에서 4세 반에는 어떤 교육 방향 컨텐츠가 좋을지 고수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봉 세븐이라는 분이. 네, 이거는 총대를 제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살에서 4살까지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종전에 배웠던 방식은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조용히 눈 감아 기도해. 이게 제가 가르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교육과 관련된 뭐 평균의 종말이라든지 학교 혁명이라든지 엄청난 책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왜? 칼 비테가 말한 것처럼 만 36개월 이전에 형성된 것이 없어진다면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5살 전후로라고 생각을 교육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맹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4살, 3살 아이들에게 죄 개념이 없을 때 또 예수님 믿어, 회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일까? 저는 그 부분이 좀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5살 이후부터는 정말 찰지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만 3살 이전에는 정서와 감정과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오감을 교육을 하고 감각이 개발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혁교회의 목사였던 칼비테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은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일로 와 무릎 꿇어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문제고 2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 부분이 더 이상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될지도 아마 챕터에서 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교사들이 이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본주의, 기도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총대는 제가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현장에서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그 공감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교사들의 역할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 회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에서도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이런 어두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목사대에서도 매일 말씀 들고 정죄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이게 정말 고민을 깊이 안 해본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전에 북콘서트와는 질적으로 완전 다른. 이 홍민기 목사님 꼭 봐야 됩니다 이게. 네. 독자님께서 너무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미자립 교회들이 이제 그 콘텐츠도 없지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TV 하나 정도. 근데 그 TV도 USB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USB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만 있어도 이 교육이 방송으로 송출되는 거는 금액이 많지만 USB 하나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가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유튜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목사님께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9년 6월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하고 그때 책 나눴던 목사님들이 조금 얼굴이 눈에 익어서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때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고민들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미자립 교회가 걱정 없이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지나면서 코로나 터졌고 진짜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형교회 울타리를 박차고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제 방송이나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컨텐츠가 이제 준비돼서 지금부터 이제 하자. 이게 이제 올 하반기 이제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면은 별로 호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사례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력, 이게 제가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무보수로 녹음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책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빨리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런 수고들이 좀 해결이 돼서 유튜브라든지 무엇이라든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예,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박 목사님 가지고 계신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 그리고 또 컨텐츠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좀 더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그 한국교회 정서상으로는 목사님의 이 사역이 알려지면 충분히 지원할 만한 교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큰 공감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하려고 하지만 지금 형편 여건들이 또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들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돈, 여기 뭐 돈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박한 그런 준비들만 조금만 교회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으면 잘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의 어떤 사역을 여기저기 좀 소문도 내고 만났을 때 어떤 목사님들께 부탁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네요. 우리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줌이나 이제 유튜브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상품화해 가지고 유료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콘텐츠를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저변 확산이 되면, 아,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것만 돼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확산이 돼도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일 하는 데 대한 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스스로가 좀 더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이들 책 2권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여름 지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년치 분량이 나올 예정인데, 그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할 텐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저도 마음이 원치는 않고,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성원 목사님하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서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좀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두 분은 그때부터 굉장히 이거 필요한 거다라고 용기를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뒤에 꼭 이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어서 꼭 추천사를 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울산에 가서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밀어드리겠습니다. 헛소리입니다, 목사님. 자, 목사님, 우리 뭐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실까요? 또 목사님 또 질문들도 많이 했고 중요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책 제목이 리셋 주일학교입니다.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영규 목사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